성경이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97편입니다. 오늘 97편은 온 세상에 대한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편이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통치로 인해서 누리는 은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다라는 동사를 처음 1절과 마지막 12절에 반복해서 언급함으로써 여호와의 통치로 인한 기쁨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시인은 먼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현년을 통해 매우 역동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땅과 허다한 섬들로 상징하는 온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 제한되지 않고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보면 고대 사회의 배경에서 천둥과 번개, 화산 등의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현년의 주된 소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뜻에서 구름, 흑암, 불, 번개 등은 모두 자연현상이 소재가 되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어떤 성격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와 공평이었습니다. 의와 공평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이들, 즉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지만 그렇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그분의 의와 공평은 권위와 위엄이 있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3절에서 5절까지 자연현상으로 뚜렷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 화산이 불사르듯 대적들을 불사를 것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온 땅은 번개를 보고 떠는 것처럼 떨고 용암의 모든 것이 녹는 것처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경외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분의 영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7편의 중심절이 7절인데요.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 채워질 때 제일 먼저 우상 숭배자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무하고 가치가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의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8절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여호와가 베푸신 심판을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주는데, 여기서 백성들을 일컫는 시온은 여호와가 왕으로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며, 이 낱말과 평행을 이루는 유다 딸들은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시인이 온 세상에 드러난 여호와의 영광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존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지극히 높이 계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 왕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의인들을 향하여 격려하며 권면하는 말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은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다는 말은 사랑의 반이어이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감정 혹은 혐오감과 함께 무언가를 거절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언약의 배타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사람은 여호와와 악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일을 거절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거절할 대상은 바로 악인 것입니다. 악이란 단어는 인생에 해를 끼치는 파괴적인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고통과 파멸을 불러오는 죄와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악을 미워할 때 여호와가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빛과 기쁨을 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를 받는 자들은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런데 과연 어떤 뜻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일까요? 그분의 통치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혼란스럽기 때문이에요.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들이 고난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탐욕스럽게 재산과 권력을 모으려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이 의기양양하게 세력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왕이실까요? 이때 우리는 질문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마치 경찰처럼 건선징악을 우리 눈에서 그때그때 실행하고 눈에 보이게 인생 역전을 해주시는 것이 통치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여전히 유한한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유한한 세계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보면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눈을 돌려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시선의 전환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이것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승리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이고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